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기도의 네 가지 언어, 네 가지 기도의 언어. 왜 네 가지인가? 그런 말씀을 어떤 분들이 물어오시더라고요. 왜 네 가지인가? 네 가지만 있어서 네 가지가 아니라 또 많이 있죠. 기도의 중요한 언어,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여러 가지 모습, 태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네 가지고요. 그러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가지인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가지는 제가 4주를 시리즈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가지인데요. 특별히 하지만 우리가 기도 가운데 참 중요한데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그 언어, 네 가지 언어, 기도의 어떤 태도, 이것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진실한 기도의 언어예요. 네 가지 기도가 언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언어가 있는데 바로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함,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방금 읽은 이 시편 51편은요 다윗의 회개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회개하는 모습이나 회개하는 기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진지한 기도 중에 하나라는 평을 받는 기도가 오늘 본문 시편 51편 기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요, 그 남편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살인하잖아요.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하시죠. 그때 다윗이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통회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요, 그 회개 가운데 있는 기도가 바로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앞부분에서 죄를 막 고백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본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새롭게 하기를 구하는 바로 그런 기도예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나를 정직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이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정직한 기도, 진실한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을 말씀하는 구절이 참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한 세 가지만 찾았는데요, 시편 11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다.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울 것이다. 잠언 1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신대요. 또 하나 있습니다. 잠언 3장 32절을 보면요,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정직한 자에게는 그와 교통하심이 있대요. 진실한 자, 정직한 자는 하나님과 교통한대요. 만난대요. 연결되어진대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기도, 그 기도를 위해서 바로 우리의 진실함을 회복하는 그 기도,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요, 중학교 때입니다. 중학교 때 아마 이 거듭남을 체험을 하고 얼마 안 됐을 때요, 그 중학교 학생의 예배 가운데 대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요, 너무너무 떨었어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 좀 울렁증이 있습니다. 울렁증이 있고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많이 떱니다. 무대 공포증이 있어요. 제가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무슨 기도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막 기도하고요, 드디어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이 입이 주책 없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참 얼마나 창피했는지 그런 실수를 했어요.
제가 알고 한 실수예요. 나중에 정말 알고 이렇게 좀 막 너무 창피했는데, 그럴 때 그냥 낙규야, 저 혼자 불러가지고 낙규야 그냥 기도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셨다든가, 아니면 많이 떨었지, 예, 많이 이렇게 긴장했지, 처음엔 다 그러는 거야 이렇게 위로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좀 제가 뒤끝이 있는지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요, 야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처음 봤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아직도 좀 덜 성숙했던 것 같아요. 저도 욱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그때 그런 대답을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억나시죠?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모든 것이 다 감사했어요.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느껴지고 이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뭐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순수한 열정이 있었던 그 첫사랑, 그 신앙의 처음 때를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그때도 기도는 힘들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무엇을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좀 어눌하고 어떻게 보면 어리숙하고 잘 표현하지 못하는 기도,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다 부족한데 그때 참 귀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의 진실성입니다. 기도의 진실성. 이 입술에 정직한 기도였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그때의 기도는요, 설령 벌벌 떠는 기도였을지 모르겠지만, 좀 매끄럽지 못하고 투박하고 어눌한 기도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때의 기도는요 진실했어요. 정직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설득하거나 누구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냥 그 순간에는요, 나에게 부어주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해내는 기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쁘고요, 그런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기도를 우리가 했었다는 거예요. 바로 진실함이 담겨져 있는 언어, 바로 진실함이 있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항상 성숙함과 첫사랑의 어떤 신앙의 첫사랑과의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건 맞는데 그 성숙해지는 과정 속에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깨끗하고 순수했던 정말 진실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리거나 무뎌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좀 어눌해도, 표현력이 떨어져도, 때로는 중언부언하고 또 길게 기도하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마음이 담긴 기도, 그 기도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성 있는 이 기도는 언제 옵니까?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언제 나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꼈을 때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요, 바로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럴 때는요, 진실성 있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거나 혹은 내 기도가 형식적이 되거나 무뎌지는 기도가 될 때를 자세히 보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 가까이 계신 걸 내가 느끼지 못할 때예요. 내가 실감하지 못할 때예요. 아버지가 내 앞에 계신 걸 내가 느끼는데 내가 어떻게 거짓말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과장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숨기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숨길 수 없어요.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아버지 앞에 쏟아놓고 싶은 심정, 그 심정은요, 아버지께서 내 앞에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내 기도를 다 들으시고 내 마음을 다 받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느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의 그런 기도를 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고요, 화나면 화난다고 얘기하고요, 죽을 것 같으면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고요, 내 마음에 진실성이 담겨져 있는 그 기도의 언어, 바로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는 기도는 뭡니까? 잘하는 기도. 아니, 기도를 잘한다, 이 표현이 맞습니까? 혹시 나는 막힘이 없고 매끄럽고 논리적이고 표현이 뛰어난 그 기도를 잘하는 기도라고 무의식 중에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잘하는 기도는 없는 것 같아요. 은혜로운 기도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진실한 기도만 있을 뿐이에요. 잘하는 기도가 아니라 능력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세대 있죠. 어머니 세대, 할머님 세대,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 세대의 그 기도의 모습이요 자꾸 생각이 나요. 그 기도는요 우리가 볼 때 대단한 표현이 아니었어요. 어떤 특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표현할 수 없어서, 마음에 있는 건 많은데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주여 주여 그랬어요.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기도를 참 많이 하셨잖아요. 주님 아시지요. 그냥 그렇게 1시간 2시간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지루하시면 거기다가 멜로디를 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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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기도에는요 소위 신학적인 것도 없어요. 신학적이지도 않아요. 오히려 유치해 보일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힘이 있어요. 힘이. 그 기도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우리 세대가 살았어요. 수많은 자녀들이 공부해서 기도를 배운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기도를 배웠어요. 기도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기도는 참 중요한 것이구나, 기도가 없으면 죽는구나, 바로 그것을요 우리 그 어머님 할머님 세대에 우리가 배웠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진실함으로 나가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많은 것을 꾸미지 않고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정직함을 가지고 나가는 기도. 바로 그런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요 이 기도의 4가지 언어 중에 진실한 기도, 정직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가, 이것을 2가지를 통해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거친 마음을 그대로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내 속에 있는 거친 언어를 그대로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요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의 기도, 우리가 다 아는 기도의 내용인데요, 한나의 기도에는 특징이 있어요. 한나는요 거친 마음 그대로 마음의 응어리를 쏟아 부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요 원망을 기도로 바꾼 사람이에요. 한나는 기도하기 전에 한나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6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원통함과 격동함이 많기 때문이래요. 자식을 낳은 분인나가 자식이 없는 한나를 계속해서 멸시했습니다. 야, 자식 낳지 못하는 여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야. 아마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웃 사람들도요 괜히 한나만 보면 혀를 차요. 아유, 어쩌다가 애를 못 가졌을까. 회개해야 돼, 회개. 한나의 시대에는요 아이를 못 갖는 것이 저주였어요. 한나의 시대에는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한나가 억울했겠어요. 스스로도 자책을 많이 했을 겁니다. 남편을 분인나에게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자식 없는 여자라고 손가락질 받아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라고 손가락질 받으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고 속상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심히 격동돼 있었어요.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할 때 원망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표현하지도 않고요, 아니면 어떤 정갈한 언어로 바꾸지도 않고요, 그냥 이 마음에 있는 그 거친 언어 그대로 쏟아 부으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기도에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원망과 기도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원망도 들으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대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무섭죠.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면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기도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 원망이 또 있다는 거예요. 원망. 너희가 나를 원망했어? 너희가 원망한 대로 내가 너희 삶에 실현시켜 줄게. 너희가 원망한 대로 그 광야에서 죽게 될 거야. 가슴이 철렁합니다. 무섭습니다. 원망도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자주 감사보다는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까지는 가지 않아도요 가끔 섭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인지라 살아가면서 원망할 수 있어요. 섭섭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이 원망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원망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원망뿐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쓴뿌리들, 내 속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을요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게 뭐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나를 사랑하시긴 사랑하셔? 이건 원망이죠, 원망. 근데 이거를 기도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아버지, 왜 저에게 이러세요?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비슷하죠? 근데 비슷한데 달라요. 나 스스로에게 하면 원망입니다. 다른 사람을 붙들고 세상 사람 붙들고 얘기하면 그것은 원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쏟아놓으면요 그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어우 짜증나, 어우 신경질나, 이건 원망입니다. 아버지, 저 지금 너무 짜증나요.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하죠? 저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기도예요, 기도. 원망인지 기도인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원망의 뒤에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가 안 돼요. 안 나와요. 여러분, 지금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한나의 기도는요 고상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인생이 다 그런 것이죠. 뭐 죄인이 다 저럴 수 있죠. 뭐 저주할 수도 있죠. 어리석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기도하고 통곡했다. 15절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면 마찬가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정을 통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정을 통했다. 16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원통함과 격동함으로 고백했다. 토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토로했다, 마음을 토해냈다는 거예요. 그냥 토해내고 땅을 치면서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억울해요, 주님, 억울해요. 하나님, 내가 남편을 사랑한 대가가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억울해요. 하나님 붙들고 그 원망을요 기도로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친한 사람에게 내 속사정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시원해집니까?
욕하고 원망하고 나면 시원해지나요? 잠깐은 시원해져요. 그런데 그 친구 집에서 나오면서 꼭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야, 그런데 꼭 너만 알고 있어. 또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괜한 얘기를 했나 봐. 내 친구가 우리 집을 뭐로 할까? 이렇게 걱정하면서요, 내 속사정을 토로했는데 오히려 불안감만 쌓입니다. 누구에게 토해내야 합니까? 누구를 붙들고 얘기해야 됩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한나는요, 하나님을 붙들고 토해냈어요. 이 속에 있는 거친 그 언어를 가지고요, 하나님을 붙들고 토해냈습니다. 남편에게 토해내지도 않고요, 제사장에게 토해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시편에 많은 기도시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시들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재밌는 것이 뭐냐면 그 시인들이 기도하는 그 마음 상태를 보면요, 이 우라가 치밀어 있어요. 우라가. 기도 내용을 보면요, 이런 기도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항의해요. 심지어요, 다윗의 기도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들을 죽여주세요. 저들을 죽여주세요. 그 고상한 다윗이, 성군인 다윗,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지냈던 다윗이요, 그 속에 격동함이 생기니까, 화가 미치니까, 막 속상하니까 하나님, 저들을 다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원수를 멸해주세요. 거친 언어를 쏟아내더라는 것입니다. 참 원색적인 기도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시편 저자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도 연약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사람인지라 화낼 수 있고 분노할 수 있지만, 원망할 수 있지만, 바로 그것을요, 기도의 언어로 바꿔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화나는 사람에게 쏟아부으면 욕이 됩니다. 그러면요, 나도 죽고 그도 죽는 거예요. 그러나 화를 하나님께 쏟아부으면요,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진실한 마음 가운데 그것을 기도로 쏟아놓으면 하나님은요, 나도 살리시고 그도 살리세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한국에서 이 미국에 이제 이민 오셨어요. 이민 오시면서 가지고 있던 집하고 비즈니스를 다 정리해서 미국에 먼저 이렇게 가족에게 보냈습니다. 가족, 친척에게 보내고요. 이제 비자 때문에 기다리느라고 한국에 계시고, 미국에 딱 와서 공항에 딱 왔는데 아무도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척을 만나려고 아무리 그래도요,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딸이 하나가, 어린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다 정리하고 먼저 보내고 몸이 왔는데 완전히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만나주질 않아요. 그분이, 전 직접 들었던 얘기예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집에 수없이 칼을 들고 찾아갔대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어떻게 그분이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내가 저 사람을 지금 죽이고 싶어 하는데, 주님, 이 마음을 좀 어떻게 좀 바꿔주세요.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상상이 되십니까? 가족에게 배신당해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이 미국에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배신감, 뭐 어떻게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원통함, 그 억울함을 가지고요, 그 거친 언어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을 만지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진실한 기도 가운데 그 기도를 그냥 거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걸러내십니다. 걸러내세요. 그분이 다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시고 그 신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우리의 마음은 거칠기 시작했어요. 투박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걸러내 주세요.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통곡하면서
정말 애통해하면서 격분으로 기도했어요. 분나에 대해서 이를 갈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한나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요, 그 마음이 이렇게 걸러진 것이 느껴져요. 엘리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염장을 지르죠. 죄송합니다. 네. 꼭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 취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왜 술을 먹고 그렇게 기도하냐? 그런데 당시에는요, 그렇게 술에 취해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대요. 그래서 꼭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할 때 막 억울하고 속상해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제사장이 옆에 있는 사람이 너 왜 술 취해서 중언부언하니? 라고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막 마음이 확 그냥 터져버리지 않겠습니까? 잘 됐다, 오늘 끝장을 보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한나를 보십시오. 그 격분했던 마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걸러주신 것이 느껴져요. 1장 11절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거친 기도가 아니에요. 분에 차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망과 하소연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만지셔서요, 내가 은혜 구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에 언어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가 눈에 보이는 어떤 태도를 보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기도하고 있는 것 그 자체, 기도하면서 쏟아붓는 우리의 마음의 그 진실한 마음, 바로 그것 자체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를 원하신다면 그저 꾸미지 마시고요, 내 속에 있는 거친 언어를 그냥 쏟아부으세요, 하나님 앞에.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걱정이 되는 것은, 대표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는 거 마십시오. 대표 기도할 때는 준비하시고 하시고요, 하나님과 나 1대1로 할 때 그냥 다 쏟아내세요. 여러분, 기도의 병목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병목 현상. 병목이 뭐죠? 병목이 병의 목이잖아요. 목. 넓어지다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이 막힐 때 뭐 병목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에도 병목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어떤 사모함을 주시고 내 사모함 가운데 툭 터뜨려야 될 단어를 주시고 언어를 주십니다. 그런데 딱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유치해 보여요. 너무 세속적으로 보입니다. 너무 참 뭐라고 할까요? 좀 정갈하지 못하고 세련되지 못한 언어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요, 고릅니다. 그것을 표현하려고 단어를 골라요. 그리고 그 기도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줄줄줄 나와야 되는데 기도가 있는데 그게 자꾸 부딪혀요. 막혀버립니다. 기도가 뒤죽박죽 섞여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깊이 기도했을 때 어땠습니까? 그저 입에 나오는 대로 내 마음에 주신 그 사모함대로 다 뱉어낼 때 그 기도가 또 다른 기도의 언어를 부르고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 내가 느끼고 체험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어느덧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형식이 너무 많아졌어요.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 우리가 환경을 의식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요 굉장히 세련됐어요. 매끄럽게 됐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성이 많이 희미해졌어요. 1시간을 2시간을 주여 주님 아시죠? 그렇게만 고백해도요, 그 속에 배어있는 이 내 마음의 진실성 때문에, 간절함 때문에, 정직함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주셨었는데 바로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을 진실함 가운데 토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가 터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진실한 기도는 결국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진실한 기도는요, 회개로 가게 되어 있어요. 회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낮췄습니다. 바짝 엎드렸어요.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죄가 보여요. 나는 어떤 삶의 응답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서 무릎 꿇었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고 정직해지다 보니까 자꾸 무엇이 드러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한 내 모습,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의 모습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기도의 응답을 놓고 기도하러 왔는데 그 기도는 하지 않고 자꾸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합리화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나는요, 심지어 나조차도 속일 때가 있어요. 제가 그 신학하기 전에 그 대학생 때요, 대학생 때 참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학교 안에서 기독 동아리에서 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러니까요, 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낙규야, 너 신학하려고 그러니? 뭐 목회하려고 그러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듣기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시에는 어떤 꿈이 있었냐면,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부어주십시오. 물질을 모아주십시오. 제가 그 물질로 하나님 앞에 일하겠습니다. 보통 18번이죠. 물질로 일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자꾸 마음이 싫은 거예요. 아닌데, 주의 종은 많으니까 나는 그냥 평범한 주의 종, 그냥 장로로 좀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네가 물질로 나일을 하는 것과 네가 목회로 나일을 하는 것과 차이가 뭔데? 차이가 뭐야? 왜 그렇게 싫어하니? 아니, 내가 너를 목회자를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일하는 것도 나의 일이고 목회를 하는 것도 나의 일인데 왜 싫어, 듣기가? 그러면서요, 제가 저를 속이고 있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저는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싶다고 얘기했지만 그 물질로 일하는, 그 물질로 일함으로 인해서 누리는 그런 자유함이 있잖아요. 누리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도 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 제가 저를 속이고 있더라니까요. 우리는요, 나를 방어하고 나를 합리화시키는 데 익숙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감추고 있는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도요, 이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많은 것을 고백했는데 뭔가 이 풀리지 않은 답답함이 있어요. 어떨 때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내가 아버지 앞에 해결해야 될 죄가 있을 때 그래요. 회개해야 될 것이 있을 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려면 회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니, 회개하면 진실해집니다. 회개하면 정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죄를 놓고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런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저를 속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냥 쉽게 지나치는 그런 죄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좀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 분별하게 해주세요. 분별하게 깨닫게 해주세요. 놓치는 것 없도록 하나님.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느끼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32장에 보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야곱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거길 보면요, 야곱이 날이 새도록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기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개역 성경에는 환도뼈를 쳤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환도뼈를. 근데 개정 성경에서는요, 허벅지의 둔부의 살을 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환도뼈 있죠, 환도뼈, 허벅지 둔부자리,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 부위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환도뼈, 허벅지 둔부 자리에
자아의 중심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아의 중심. 마치 그런 거죠. 머리 하면 지혜를 떠올리잖아요. 가슴 하면 심장, 사랑을 떠올리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은 환도뼈, 허벅지, 둔부자리라고 하면 자아의 중심, 또 정욕의 자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욕이 나오는 곳, 내 욕심이 있는 곳. 그래서요, 바로 거기가 자아의 중심이라고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야곱의 정욕을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정욕을 무너뜨리셨다는 겁니다. 야곱의 자아를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제서야 야곱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소서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요, 야곱은 이전에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환도뼈가 깨어지고 나서 자신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축복에 대한 기도는 그 이전에 대한 축복의 기도와 전혀 달라요. 그 전의 축복의 기도는요, 하나님 나의 방법대로 축복해 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이 스텝대로 축복해 주세요, 그런 기도였어요. 그런데 자아의 그 처소, 환도뼈 이 부분이 깨진다면은요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계획대로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 자아의 중심이 무너진 다음에, 정욕의 자소가 무너진 다음에는요 진실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수없이 똑같은 기도 같았지만,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이 자아를 깨뜨리고요, 이 육신의 그 안목, 이 심령의 정욕에 그것이 무너진 다음부터는요 기도의 색깔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요. 진실하게. 많은 사람들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고 착각을 합니다. 사실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이긴 기도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맞죠?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야곱이요 일찍 하나님께 항복했다면 아마 다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환도뼈가 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마도 평생 야곱은 그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 인생에 장애가 왔다는 거죠. 조금만 일찍 항복했다면 그 장애를 겪지 않고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항복할 때 우리의 기도가 열리는 것입니다. 항복하는 기도는요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기도예요. 회개하는 기도. 여러분, 기도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주님,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출발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중간에 어떻게 이 기도가 바뀝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바뀝니까? 주님, 뜻대로 하세요. 뜻대로 하세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성장이에요. 기도의 성장. 나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요 진실한 기도로 가는 길입니다. 참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죠. 분명히 이 싸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기셨어요. 그런데 야곱의 중심을 무너뜨리시고 항복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향해서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이기었다. 누가 졌어요? 야곱이 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진 야곱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이겼어, 네가.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고개를 숙이는 그 순간, 내가 항복하는 그 순간, 회개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응답을 주세요. 그래, 네가 이긴 거야. 네가 나를 감동시켰어 라고 하시면서 도리어 우리의 기도의 가치를 높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찍 항복하는 게 지혜로운 것인 줄 믿습니다. 예. 그 진실한 기도가요, 지름길이에요. 예. 세상을 향해서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예. 주님의 말씀 가지고 싸우고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워야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순간은요, 그 순간은 뭐예요? 하나님께 철저히 항복하는 거예요. 예. 나는 없는 거예요. 예. 나는 이미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이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4가지 언어 중에 진실한 기도의 언어, 그 중에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진실하고 정직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한번 진실해지기를 힘써 보세요. 그냥 거친 언어로 토해내시고요, 내 속에 있는 죄, 또 감추고 덮어주고 있는 그런 죄들을 다 들춰내가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기를 한번 힘써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내 마음에 변화를 주시고요, 수없이 반복되는 똑같은 단어의 기도지만, 똑같은 언어 같지만 그 색깔이 바뀌어져 버려서요, 내 속에 벅찬 감사를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좀 투박해도, 좀 미련해 보여도, 좀 유치해 보여도 아버지 앞에 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다 드러내고, 내 속에 있는 상처와 내 속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과 그 거친 언어들을 기도로 토해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진실함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저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혹시라도 저희가 아버지 앞에 자고하고 아버지 앞에 교만한 모습도 있습니까? 놓치고 있는 죄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덧입고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낙규 목사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